우리가 10주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고 또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죄 아래 허물과 죄로 죽어섰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우리가 살아왔어요.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선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육신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복들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가로막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여러분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그도 역시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내 노력도 아니에요. 내 공로도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들 예수의 피로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에서 해방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에 세종에 가서 직분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이곳에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불러주신 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셔서 보내실 것입니다. 그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몇 마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시간 끝까지 펑펑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아, 내가 노래를 잘해서 우는구나. 설교를 잘해서 우는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네, 계속 우셔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 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일어서려고 하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아파요. 저분은 신장이 안 좋고 저분은 허리가 디스크가 고장내서 뭐 할 수가 없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도해 드려야죠. 그런데 사모님이 제 옆에 이쪽에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우리 이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누구요? 보니까 자매님이에요. 나이가 뭐 40대 후반이나 50대 정도 됐을까요? 40대 중반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40대 중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고개를 딱 돌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아기를 못 낳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예, 결혼한 지 벌써 지금 7년 8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필은 왜 제 입에서 아기가 없어요? 라고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사람의 속사정을 모르지만 성령님은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내년 이맘때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쌍둥이로 낳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됐어요. 정말 쌍둥이로 낳게, 그동안 못 낳았던 자식 한꺼번에 다 낳으라고. 그때 쌍둥이 힘들게 그동안 못 낳은 거 생각하면 쌍둥이가 아니라 쓰리둥이 뭐 3명을 낳든 4명을 낳든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2달 뒤에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서 제가 2달 뒤에 연락 주세요. 여러분, 왜 2달 뒤입니까? 2달 뒤면 확인이 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2달 뒤에 연락 주세요.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목사님, 아이가 생기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가정에 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복 주셔서 자녀가 잉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가정에 필요한 거, 얼마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성령의 열매, 사랑하고 기뻐하며 화평을 이루고 인내하고 친절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하지 않는 신실과 예수님의 마음인 이 온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도 이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쏟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의 포로가 되어서 죄 아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나의 관심사가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육적인 것에 더 집착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삶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19절 21절 말씀에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 절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절제. 따라합시다. 절제. 여러분, 절제는요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조절합니까? 육신의 것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절제하라니까. 오늘부터 기도하는 거 절제해야지. 기도도 적당히 하고 성경 너무만 읽었어 절제하고 요즘 교회 너무 자주 간 것 같아.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이면 좋게. 절제.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지. 목사님 선교 가신다고 생활비 계산도 안 하고 너무 많이 헌금한 것 같아. 헌금에 대한 감동도 절제해야지. 감동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싹 떠나갈지어다. 싹 떠나갈지어다. 파주로 싹 떠나가라. 이러지 마시고요. 이건 절제가 아니라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이런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감동과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정작 절제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영적인 일을 절제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이 너무 강하면요 영이 죽어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늘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법을 따를 것이냐.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영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육신에게 지면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육신을 절제함으로 이기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도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포로,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포로가 아니라 성령께 매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한다. 절제.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을 사실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삶이 몇 년을 살 것 같습니까?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 이제는 인간의 육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요, 이 절제가 사라집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뭐 한다고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에게 너무 강해요. 또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네. 뽐내는 거 좋아해요. 교만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TV만 켜도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죠.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 있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감사도 몰라요. 불경스럽습니다. 무정하고요. 원한을 풀지 않는데요. 비방하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날 난폭하고, 얼마나 난폭합니까? 사람들이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은 멀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대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처럼 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 절제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절제하지 못해요. 마귀는요, 절제하지 못하도록 문명과 문화라는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사건도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들 아닙니까? 조금만 절제했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만 통제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절제하지, 통제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중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술 중독, 게임 중독, 절대하지 못해.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그걸 중독을 못하네. 맨날 홈쇼핑, 인터넷 쇼핑. 스마트폰 중독, 내려놓지 못하죠. TV에 빠져있는 TV 중독, 음란물 중독, 폭력도 중독입니다. 욕도 중독이에요. 우리 애들아, 욕도 중독이란다. 캠핑 중독, 맨날 쉬는 날만, 주말마다 캠핑 다니는 사람. 요즘 주말 토요일 날 되면 얼마나 미어 터진지 아십니까? 차가 그냥 고스로 차 있어요. 옛날에는 휴일 때만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아예 그냥 주말이면 놀러 다니는 거예요. 다 중독 아닙니까? 스포츠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카페인 중독. 커피를 안 마시면 손이 떨려. 하루 일과 커피로 시작해야 돼. 커피 안 마시면 일을 못해. 카페인 중독 아닙니까? 명품 중독, 로이비 개똥, 샤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놈의 외식 중독. 여러분,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까? 중독은요, 이미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상태는요, 마치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 낭떠러지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졸다가 죽어요. 세 사람 졸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절제해야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절제해야 인간이에요. 먹는 거 절제 못하는 사람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우리 집에도 절제 못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갈수록 돼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나인의 고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먹는 것도 절제해야죠.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 되는 겁니다. 노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 12시간, 24시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또 자네. 돈 쓰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쓰지 마세요. 이러면 카드 막 쓰지 마세요. 말하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감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은 육신의 유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비유로 말하죠.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금메달은 하나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하자고요? 달리라는 것입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합니다. 운동선수가 여러분 얼마나 절제합니까?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 얼마나 절제했겠어요. 비계킹이 되기까지 놀고 싶은 거 놀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거 어울리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그 일에 매달렸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제 손흥민 선수가 다쳤대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절제했겠습니까?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축구 선수가 됐을까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청년들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러분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저는 최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지 않아요? 허접한 인생 아닙니까? 그냥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 인생 뭐 그렇게 살아도 뭐 괜찮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세상에 지배를 당합니까? 왜 무시당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개무시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경기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면서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일까요? 과연 내가 여러분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여러분 절제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썩지 않을 영원한 월계관을 얻으려고 정말 절제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느냐?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나를 관리하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 스스로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영적 관리는요 더더욱 어렵죠. 영적 관리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관리, 영적 관리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하여서 영광의 멸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 왜? 우리가 얻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찬양, 여러분 함께 찬양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솔라데오 아주 영감 있는, 은혜가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절제에 관한 찬양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막 선곡을 했어. 그게 표대를 향하여요? 마지막 했던 게 뭐 나는 죽고 뭐 그게 뭐예요? 아, 그게 나는 죽고예요? 아, 이거 나는 죽고,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오늘 처음 들어보는 곡이었는데,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그냥 노래만 부르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관리, 영적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도요 직분자의 덕목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서 감독은 야구 감독, 축구 감독이 아니고요. 감독은 바로 목사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고 험담하지 마세요. 제발 험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하라고요? 절제하며 모든 일에 무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절제하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목사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절제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고통을 당해요. 만약에 제가 절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거예요. 여자 직분자도 마찬가지라는 매사 신중해라. 험담하지 마라 제발. 험담을 잘하나 봐 여자들은. 험담하지 마라. 절제하고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절제하지 않으면요 남편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편이 고통스러워요. 문식이 형 왜 이렇게 웃지? 에? 아내가 그런가 보죠? 아닌 것 같은데 그 집은 바뀐 것 같은데 여자들이요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남편이 어려움을 겪어요. 절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은 절제하고 영적인 일은 도에 지나칠 정도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 절제하라고 했다고 해서 또 목사님이 절제하라고 지금 오늘부터 공부 절제한다. 공부 내가 절제하리라. 그러다 얻어 터진다. 죄짓고 타락시키는 육신의 일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지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노하고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절제가 안 되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뭐하고? 듣기는 빨리 들어요. 빨리 드세요. 그리고 말하기는 뭐하고? 더디하고. 그리고 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는 늦게 듣고 말은 왜 이렇게 빨라? 듣기는 빨리 듣고 말은 더디하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에 과연 덕이 될까?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상처가 될까? 여러분 진실을 말하기보다도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상처를 받을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여러분 말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왜? 괜히 이 말에 상처가 될까 봐.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이제 이 말을 해야지. 그 말 하기 전에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이 말을 했을 때 말에 꼬리에 꼬리를 당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분노도 절제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야! 무조건 그렇고 말고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할 말이 있고 같이 말해야 될 말이 있어요. 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 사람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적절한 때 하라는 거예요. 절제를 잘 하면서
이 말할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다고요. 적절할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뭐가 되게 하라? 은혜가 되게 하라. 뭐가 되게 하라? 분노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다간 믿음에서 떠나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돈 벌겠다고 예배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뭐라고,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일인지를 모르고 그냥 돈을 쫓아가는 인생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영혼입니다. 돈 벌겠다고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왜? 돈을 쫓아갔거든요.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살면 되는데 다 내가 뭔가 막 욕심에서 나는 거야. 욕심.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자족하는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가지고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월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뭘 먹지? 오늘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면 걱정할 일이 없어. 그것만 먹으면 되니까. 오늘 교회 가는데 뭘 입고 가지? 너무 많은 거야. 다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만 남겨두세요. 다 저 갖다 주세요. 필리핀에 갖다 주게. 근데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많아. 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유혹과 올무에 빠져서 파멸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성령께 붙들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믿음의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부족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꾸짖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성령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을 때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